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인데 오늘 생일날이죠. 성모님의 생일날인데 보통 엄마 뱃속에서 한 10개월 있잖아요, 그죠? 10개월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그러면 성모님이 잉태됐을까요? 그거를 교회는 4대 믿을교리 중에 하나로 선포했죠. 성모님이 잉태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모 무염시태. 성모 영보는 예수님을 잉태한 거고 무염시태. 12월 8일이 성모 무염시태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10달을 하면 9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딱 채워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교회 전승을 통해서 이렇게 전례력을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성모 무염시태의 그런 차원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개월 후에 오늘 성모님은 탄생하셨고 오늘 성경 복음은 마테오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들었는데 마테오 복음의 이 아기 탄생 예고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어요. 루카 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마테오는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오늘 내용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요셉에 대한 마리아의 탄생이지만 성모님이나 요셉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시작 전부터 그리고 평생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신 분인데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삶하고 거울처럼 바라보시면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문자의 속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하고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다라는 것이 이 개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이 관계를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씩 씹어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의롭다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뭘까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도 의로운 마리아, 믿음의 여인이고 의로운 마리아인데 바로 하느님이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이나 의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자비는 또 뭐냐? 자비와 정의의 관점의 개념들이 내 경험에서 발견되면서 성경에서 만났던 이런 내용들이 내가 보물처럼 발견되면 정의롭다고 하는 것과 자비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문자 그대로의 개념만 보면 반대예요. 그죠? 정의롭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비롭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용서의 개념일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겉으로만 보게 되면 그 보물을 발견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향이 중요해요. 지향. 정의의 지향이 무엇이고 자비의 지향이 뭐냐?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로움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비예요.
이번 돌아온 주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 15장이에요. 자비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지만 그 내용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꽃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 있는 꽃들을 보면 각각 다 서 있어요. 그죠? 각각 서 있어서 서로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없지만 땅 속을 보십시오. 땅 속에는 뿌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연결되어 있는 점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이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개념과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개념과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가까이 만나느냐가 나도 의롭게 사는 것이고 나도 자비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의롭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정의로운 건데,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느님은 의로운 분인데, 그것이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이 부분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몰래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굳혔을 때 결국은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파혼하기로 굳혔을 때 이것이 겉으로 의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법적인 차원을 지켜야 되니까 파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 모두를 살리는 일에 있다 하는 거죠. 인간 모두를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것이 자비든 그것이 정의든 제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요셉이 두려워했던 건 어떤 걸까요? 자기 아들이 아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부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그 안에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요한복음 시작했는데 거룩한 생활 독서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고, 항상 문자, 그리고 문자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문자 속에 의미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의미 속에 신비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전히 자비도 이해하고 정의도 이해하는 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그렇게 살게 하느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처음 들으니까 어렵죠.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더 저는 궁금한 것은, 요셉이 의로움도 살았고 부인 마리아한테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푸는 것과 요셉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드린 대로 자비든 정의든 사랑이든 봉사든 그 목표적 지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생명에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점에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신앙적 개념들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느님의 의로움과 부인에게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복음서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텍스트를 그대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막 서두르야 되잖아요. 그죠? 막 급해. 지금 당장 부인이 법대로 하면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이런 자비와 의로움을 살아가는 그 바탕이, 요셉의 마음의 바탕이 어떤 거였을까? 두렵고 서두르야 되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온갖 걱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의로움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느님의 의로움과 자비를 살 수 있도록 할까? 물론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상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서두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의 삶을 살았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인내야말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코로나 지나갑니까? 인내하지 않고 어려움이 지나갑니까? 인내하지 않고 흰난로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갑니까? 인내는 모든 하느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정의와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덕목이에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인내를 왜 해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두려워요. 그리고 마음이 불쾌해요. 또 마음이 심란해요. 이건 기본적인 거, 인생상. 물론 기쁨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이런 마음의 불쾌한 일과 또 한 가지는 순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견진 준비하고 주일날 저는 식사 입맛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밥이 안 먹히더라고. 여러분들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호스트가 되면 밥이 넘어가요? 일은 내가 막 나서서 하진 않지만 이거 돌아가고 있나 저거 돌아가고 있나 막 정신이 없죠. 그리고 주교님과 다 가신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입맛이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순간을 서두르고 걱정하고 발견하는 일들이 실제 그렇죠.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순간을 서두르고 불쾌한 일들, 걱정들, 많은 오해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일까?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만족을 원하는 마음을 찾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족을 원한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쾌락입니다. 너무 만족하면 나를 들들 볶아요. 그것도 어떤 쾌락이냐? 왜곡된 쾌락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순간 인내의 덕을 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평화.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믿고서 선물을 받죠. 인내의 선물, 의로움의 선물, 자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세주로 탄생하게 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큰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작은 의로움, 작은 자비, 큰 것보다도 작은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